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은 이제 야곱이 죽은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우리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형들은 요셉을 뭘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예로 팔았어요. 어떻게 가족을 노예로 파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노예로 팔았어. 근데 요셉은 거기 갔더니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유명한 그 복수극 알아요, 여러분? 복수극 영화 중에 복수극 그거 들어봤어?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콩쥐 팥쥐로 치면 내가 이제 전래동화를 까먹어서 모르겠는데 콩쥐를 이제 팥쥐가 콩쥐를 쫓아냈더니 이제 콩쥐가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얘가 막 장군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팥쥐의 목을 댕강 잘랐다. 그래서 선은 이기고 악은 패배한다. 이거 아니었지? 콩쥐 팥쥐 이야기 내가 까먹었어. 이 이야기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무슨 이야기였지? 뭐가 좀 많이 섞인 것 같은데 춘향전하고 좀 섞였나? 암행어사 그거 좀 섞였나? 모르겠어. 어쨌든 전래 기억이 안 나요. 콩쥐든 팥쥐든. 네, 저는 팥이 더 좋긴 한데 나는 콩보다는. 어쨌든 그 중요한 거 그게 아니고 이거 맞아? 이렇게 중요한 거 뭐냐면 보통 권성징악은 복수로 끝나요. 복수. 그러니까 복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사이에 너가 나한테 악을 행한 만큼 나도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정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요셉이 성질이 더러워서 무서워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나한테 악을 행했으면 그만큼 갚아주는 것이 순리였어요. 그게 정의였어. 정의였어요. 그리고 그게 정의가 맞아요, 실제로. 악을 행했으면 그만큼 배상을 해야 돼요, 사람을 원래. 그게 고대의 정의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악을 행했으면 그만큼만 갚아 나가야지 그 이상을 하지 마라. 저 사람이 너한테 눈 한 짝을 뽑았어? 너 눈 두 짝 뽑지 말고 너도 한 짝만 뽑아.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에서는 그게 최고의 정의였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는데 요셉이 거기에 대한 배상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뭐야? 야, 요셉이 우리를 완전 그냥 막 작사를 내려고 지금 벼르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셉의 형들이 한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있어서 참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작살 나겠다 해서 형들이 먼저 요셉을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셉 당신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는 이제 종으로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상식적으로 맞아요. 아니 동생을 노예로 팔았고 동생이 복수를 할 권리가 있으면 본인들이 찾아가서 머리를 엎드리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뭐 요셉의 형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두려워해야 돼요. 남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뻔뻔한 거지. 내가 저 사람을 등쳐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손해를 끼쳤으면 본인 인생에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고 야, 이 사랑으로 용서해줘. 그 걔가 뻔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거야. 근데 요셉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요셉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한 고통을 단순히 사적인 관계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리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런 거죠. 이것은 뭐예요? 요셉은 이 문제를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이 당신이 나를 노예로 팔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을 텐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시죠. 원래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거 아시죠?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처음 계획은 요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야야야 일단 구덩이에 가다 놓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르우벤의 이제 의견이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가둬놨다가 유다가 야 우리가 꼭 죽일 필요가 있어? 노예로 팔아버리자. 죽이면 돈이 안 된다. 팔아야 돈 된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거 진짜. 야 재수 없으니까 쥐기삐자 이것도 문제고. 야 죽이지 말고. 이게 어머니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가족으로 안 여긴 거예요.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겠나이다. 이제 요셉이 이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가문을 제가 잘 책임질 테니까 더 이상의 복수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를 너무 뭔가 굉장히 죄를 간과하고 보는 게 있는데 용서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나도 저 사람에게 갚아주는 이 복수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수를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복수를 내려놓는 게 용서의 시작이야. 첫 번째. 근데 복수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용서를 성경적으로 정의해야 돼요. 용서를 어디 무슨 호구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용서의 첫 번째. 저 사람의 복수를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복수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복수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지옥 가야지.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의 전제 아래에 그 용서를 받아주는 게 그 용서가 아니고 사과를 받아주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너무 착각해가지고 무조건 가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무슨 용서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성경이 그거는 죄를 용납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교회는 회개를 권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치리해야 돼요. 치리. 오늘날 치리가 없어요.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짓고 남을 욕했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사랑해라. 네가 용서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교회 망하는 짓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 중 하나로 치리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치리 안 하면 니들은 로마 카톨릭이다 이 소리예요. 너희들 치리 안 하지? 너희들 그 로마 카톨릭이야. 지금 천주교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면죄부 팔아먹는 애들 있잖아. 당신의 동전 소리가 딸랑 하고 울리면 지옥 간 당신의 할머니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이 지랄 했던 애들. 그 지랄하는 애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당신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면 분명히 여러분 상처받아요. 또 여러분이 또 상처를 줄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용서 안 합니다. 그 말은 막 지옥 간다는 얘기까지는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주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한테서 영원히 떠나가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말한 건빵만 먹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그냥 세상에 짓밟히다. 맛 잃은 소금이 어떤 꼬라지를 당해요? 세상에 짓밟힌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패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삶에 안식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진짜로. 그거는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진짜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복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를 굉장히 사람의 어떤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꾸 용서를 하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용서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복수해 주세요. 이건 다윗이 했던 기도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복수해달라고 해주세요. 대신 여러분은 복수하지 마. 여러분은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럴수록.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세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6년 동안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어서 이거 잘 알아요. 나 글로리 보면서 내 이야기인 줄 알았다니까. 걔들 때문에 유리창에 이게 어깨 찔리고 여기 찔리고 나 그 경험 다 해봤어요. 선생님 괜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 저 새끼를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난 그 기도 맨날 했어. 그 기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더라고. 나에게 맡기고 너는 잊어버려라. 그랬던 거야. 그렇다고 그 친구가 지옥 가는 걸 바라는 거 아니야. 용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좀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기도가 돼. 옛날엔 그런 기도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기도해.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참되게 용서를 구할 때에 여러분이 억지로 용서하지 말고 아직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주님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용서가 너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코리텐붐 여사가 유대인 자기들을 핍박하고 누나를 죽였던 나치 간부 한 출신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코리텐붐이 처음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해가지고 용서할 수 있었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죽이려 했던 그 개 잡놈들 새끼들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요셉도 그런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의지해서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어디 호구가 되는 거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열받는 게 용서를 아주 그냥 개 그지같이 가르쳐서 그런 거야. 지도 한번 당해봐. 그리고 용서하라 그래. 지도 한번 당해봐. 한번 성폭력 당해보고 지도 한번 용서해봐라 해. 어디 그냥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내 볼 때마다 뺨따구를 내가 치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의 의미를 오히려 잘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신뢰하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증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정의가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 복수를 주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주님 무엇보다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죄가 없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용서받은 자로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